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4절입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그 사마리아 길을 지나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가겠다, 이 이상의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 싫어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네, 싫어했어요. 증오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냥 뭐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똑같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마음에 확 와닿을까?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좀 더러울 수 있지만 저를 따라 얘기해 보시겠어요? 한 단어예요. 똥. 네, 똥. 이제야 좀 웃네요. 자, 똥과 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쉽게 뭐 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부감도 들죠. 똥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우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똥처럼 가까이 하기도 싫고 또 발도 들여놓기 싫은 땅이 그 사마리아였습니다. 아무도 유대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과 맞닿는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까요? 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그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시간은 언제냐면 낮 12시, 해가 가장 위에 있는 뜨거울 때 그 시간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생활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죠. 물을 길르러 아침 일찍 올까요? 아니면 해가 쨍쨍할 때 올까요? 아침 일찍 오겠죠. 대부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이 5번 바뀌었고 또 지금도 동거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떳떳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온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가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먼저 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왜 나한테 말을 걸지?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앞에 한 장만 전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따라해 보세요. 니고데모. 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누구요? 좋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선명하게 한 가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였어요. 종교적으로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여인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떳떳하며 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먼저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 사이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온 니고데모도 만나 주시고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만나 주시는 사람이다. 만나기 위해서 또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삥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그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또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또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친구가 데려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계속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 청년 중에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가 가자고 했을 때 내가 오케이 가자, 엄마가 아빠가 가자고 했을 때 그래 갈게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셨어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을 찾아서 가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돌이켜봤을 때 때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니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강교회 하반기 사역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감사 사역하고 있죠. 감사의 여정 100일 플러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있죠.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있다면 오늘부터 계속 써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감사의 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감사할까요? 건강도 감사할 수 있고요,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가정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감사,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어때요? 최고의 감사는 구원입니다. 이 문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을 향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가 구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본 질문은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물동이를 두고 갔을까요?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갔을까요? 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물, 생수, 살아가기 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이 전부일 거예요. 매일 스펙을 쌓고 자소서를 고치고 또 지원하고 합격 문자를 기다립니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봉과 미래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연애하는 상대방, 그 사람이 중요하고 또 이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 사귀다가 이별했어요. 이별한 사람에게는 뭐가 크게 보일까요? 만났던 사람과의 공백이 크게 보일 거예요. 또 가정이 힘든 사람에게는 그 가정의 무게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기도 제목과 내 필요와 내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흐릿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알고 또 무거운지 압니다. 그 무게에 눌려서 정작 바라봐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잘 쓰지 않는 기능일 수도 있는데 사진을 딱 찍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돌을 한번 찍어볼게요. 돌을 선명하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돌에 초점을 맞추고 찍는 거예요.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요, 앞에 있는 물건 초점을 맞춰서 찍으면요,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포커스를 물건에만 두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예배당 안에, 은혜홀 안에 이 돌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지만 포커스를 한 물건에 두면 사람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그 기도의 제목, 또 마주하는 상황,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왔어요? 뜨거운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기르러 왔죠. 물 기르러 물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겼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왜 두고 갔을까요? 이게요, 물동이를 두고 간 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가장 중요했던 이 물동이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중요했던 이 여자, 물이 가장 눈에 크게 보였던 이 여자에게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 문제, 내 아픔, 내 필요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물건, 그 해결해야 되는 것에서
시선이 초점이 사람들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질문은 뭐냐면요. 같은 마을에 다녀온 사람들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같은 마을에 다녀온 사람들. 자,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청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은 마을에 다녀온 사람들 왜 결과가 달랐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마을로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시 후에 마을에서 돌아옵니다. 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다가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에 갔다가 돌아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들이 가지고 온 게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뭘 갖고 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과 오래 생활했던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 자신들이 사야 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막 만났던 여인은 그의 눈앞에 물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5절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밭은 곡식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데려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그 사람들, 이들을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조금 전에 지나온 그 마을을 다시 보아라. 너희가 음식만 가지고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잘 품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잘 품지 못하는 것이 내가 만날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은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눈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혼들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청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겉으로 보면은 친구가 초대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요, 할머니께서 이 손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또 중학교 때 친구가요, 자, 야 친구야, 나랑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거절했어요. 또 군대에서 힘들 때 선임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끝났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그때 동료가 옆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한마디 합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어느 친구가 다시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에 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퀴즈. 여기서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좋습니다. 박수 쳐줄까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요. 할머니 얘기해야 되는데, 자, 할머니도 이 사람에게 씨를 뿌렸고 중학교 친구도 또 군대 선임도 직장 동료도 똑같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열매를 거두는 일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37절과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승빈 형제가 말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는 사람이 있고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 부담스럽지 않다고 얘기 안 한 거죠, 지금 청년들? 다음 주부터 다 나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전 과정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책임지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도 아니었고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줄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을로 가서 와서 보라, 네 글자,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 사람들이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데려왔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여인, 같은 마을을 다녀온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였는데, 한 사람은, 제자들은 눈을 들지 않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눈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계세요?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똥처럼 여겼던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죄와 수치와 실패로 가득했던, 어쩌면요 우리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었던 그 삶 속으로, 조금 격한 표현으로 하면 그 똥통 같은 인생과 그 똥통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눈의 초점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물동이를 두고 떠난 여인처럼 내 문제보다 더 넓은 곳으로, 내 문제보다 사람들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여러분, 눈을 들어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누가 계십니까? 매일 만나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동료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또 요즘 이유 없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은 것이, 저도 죄 용서 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영생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도
이 구원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서를 꺼내시고요. 좌우에 동일하게 태신자의 이름을 한번 적어봅시다.